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은 이 당시의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이상이, 그 계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 사무엘상 3장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모세야,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디로 가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름 기둥도 안 보이고 불 기둥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웬일인지 말을 안 해요. 그 아이에게 침묵해요.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아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이 아이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엄마 얼마나 불안합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간은 점술에 빠지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과학,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시대에 더 불안해하고 오히려 점술에 빠지고 또 자기의 미래를 예측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요즘 점점 텔레비전에 다시 무속인이 등장하고 점술가들이 등장하며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대기업의 회장들이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국회의원에 나가는 이들이 더 많이 점술가를 찾아가고 또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그런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매우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현대사회, 문명, 과학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 상상도 한 병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과학이 발달해서도 어떤 이들은 종교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말해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약하고 또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염려와 불안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간이 두려움이 가득한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앞일을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아담아 하와야 부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저들 가운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절에 대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죄를 지은 인간 사이와 하나님 사이는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교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공중에 나르는 최첨단의 비행기, 최첨단의 우주선, 그 우주선이 우주를 날리고 그 동서양을 나눌 수 있는 최첨단의 비행기가 된 것은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제탑에서 인공위성으로 이용해서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불안한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율운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운행차, 그 교신이 끊어버린 차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어떤 거는 사람이 타고 가는 가운데 그렇게 이 차를, 자율운행차를 실험하는 가운데 교신이 끊어져서 큰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신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신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희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 계시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 성경의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할 때 어디 많은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의 사무엘상 3장의 시대를 가리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때는 여호와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있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며 병든 세상을, 병든 몸을, 병든 삶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으로 병든 자 고침받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문제가 해결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요셉도, 또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버려진 그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는가? 오늘 본문과 또 사무엘상 2장은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말을 많이 하던 관계가 어느 날부터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간단한 회화, 밥 먹어, 왔어, 이 정도 말고 깊은 대화가 없어졌어요. 사랑해서 키울 때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날 조잘조잘 그 아이와 이야기하던 부모가 어느 날부터 아이와 대화가 사라졌어요. 자녀와 대화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자녀와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 침묵합니까? 여러분 언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함께 대화가 안 된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침묵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게 필요한 말씀만 뽑아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성경 시대에 보면 특히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시대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비롯해서 이제 예언자 시대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그들의 마음에 호통도 주고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침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무시하니, 즉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 하나님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침묵하십니다. 죄와 짝하여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저버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진노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침묵을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여주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게 하사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만 원했던 그들을 책망하시는 방법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그들을 내버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 현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망할 때 귀부터 망한다고. 옛 현인들의 정확한 통찰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은 망할 때 귀부터 망합니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무시합니다. 자신을 향한 정말
꼭 필요한 훈계도 가르침도 귀를 닫습니다. 무시합니다. 난 안 들어 하고 말.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듣는 귀가 닫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요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를 가리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로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자체는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말씀이 나를 치셨어. 나를 깨우쳐 주셨어. 회개하게 하셨어. 오늘 찬송 부를 때 찬송에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더라고.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자가 기도할 때 마치 내 마음에 그 기도처럼 막 내 가슴을 울리더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 할 때 그런 인생은 그 인생에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없이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마치 엘리제 사상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하나씩 둘씩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않은 삶의 양식을 취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내버려두고 상실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그 말씀을 강하게 움직여 회개하고 오 주여 통회자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두고 계십니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엘리 시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언급 없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요즘의 교회는 심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요즘의 교회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사랑만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그 가운데서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엘리 시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주님이 새롭게 변화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도 하게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시절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에게 더 이상 간섭도, 그들의 삶의 개입도, 그들의 삶을 깨우치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침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크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너는 어찌하여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옐불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꾸짖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다그치십니다. 엘리야, 왜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해서 경멸한 투로 말하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다 하시던 분들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경멸적인 언사로 말하고 있는 자녀들을 봅니다. 왜입니까?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영적인 생명 속에 파고 들어간 그 새싹을 죽여버린 그 부모의 입술에서 나온 교회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경멸적인 언행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불손하게 말하면 자녀는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부모들이 신령한 문제를 경멸한 투로 말하면 자녀들은 더욱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커녕 무시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일을 존경심을 갖고 말한다면 자녀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고, 부모가 믿음을 최고의 선으로 여긴다면 자녀들은 믿음을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부모가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아름답게 섬기면 자녀들은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면서 언행심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게 하고 몸으로 말로 본이 되어서 주의 종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가르치는 헌신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의 연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신앙에 바로 서는 것도 매일의 일상에 그 배우자를 보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된 것이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고, 그러므로 그 복음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풍성하게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진실하게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신실한 믿음을, 충성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배워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우리 어떻게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우리 부친과 우리 모친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몸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가장 귀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오늘 사무엘상 3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 죄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눈이 어두워집니까? 안일에 빠질 때 어두워집니다. 세상 염려에 빠질 때 눈이 어두워집니다. 세상 쾌락에 빠질 때 눈이 어두워집니다. 세상 일에 바쁠 때 눈이 어두워집니다. 죄에 빠져 있을 때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기 고집, 자기 소견이 강하고 그거 주장만 할 때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때 성도들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다윗은 세상 어디에 가도 그의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데가 없었고 주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었고 세상 어디에 가도 주님을 피하고 싶어도 항상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늘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볼 수밖에 없었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곳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찬송가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고 했으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안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도 주님만 보이니 염려, 근심, 걱정 아니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자신만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만 억울해요. 나만 상처받아요. 나만 괴로워요. 나만 아파요. 주님이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거닐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계속 전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드디어 눈이 떠져서 주님이시구나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못 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죄악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상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망하는 길, 멸망당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 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즉사합니다. 엘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도 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죄도 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사요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유일한 지도자인 그가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블레셋이 전쟁에 왔을 때 싸워 큰 패배를 이루고 다시 재차 나간다고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들고 나갔다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그 소식을 듣고 자신도 뒤로 발라당 넘어져 죽고 두 자녀는 전쟁에 나가 다 죽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아니할 것처럼 불행하고 위태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엘리야 시대는 영적인 암흑과 아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유사점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이상이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계시가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삽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에 대해 늘 갈망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들리고 찬양이 마치 내 찬양처럼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찬양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영혼은 건강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언젠가부터 나는 예배 시간에 잠깐이 아니라 늘 예배만 되면 졸고 예배 시간이 나태해지고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 시대의 사무엘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납니다.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 그 현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웠고 문제가 많았던 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는 그 안타까운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성소로 올라가 부르짖습니다. 통곡합니다. 웁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임재해 말씀하시며 허락하신 응답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깨어있으면,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깨진 관계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성소로 바치고 매일 기도합니다.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사무엘, 한나의 눈물을 먹고 태어난 사무엘은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려워도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식은,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을 먹이고 눈물의 기도를 먹여서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눈물의 기도 속에 성장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한밤중에 아직 어린 나이인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빨리 일어나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절 부르셨나요? 너 꿈꾸었니? 난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가서 자거라. 다시 가서 잠을 자는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그는 달려가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난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느냐? 아닙니다. 또 다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빨리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제서야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알아차립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음성이 희귀하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던 하나님이 저 어린 눈물로 기도하여 성장한 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는 깨닫고 예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아, 다시 가서 누워라. 그러나 혹시 네 번째 다시 음성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무릎을 꿇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다시가 누웠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부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이 사무엘로 인하여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의 300년의 혼란은 끝이 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국이 태동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가정에서 보지 못한 가정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이 혼독한 시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밝히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을, 비전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불순종하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고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면 기도의 본질, 축복을 놓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조용히 주의 음성 듣기를 또한 사모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듣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들을 귀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갖고 왜 안 듣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몰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음성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주여 종은 듣겠나이다,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통회자복하는 회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작정된 은혜와 축복이 막히지 아니하고 임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우리 성도들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무릎 기도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